하나님께서 이제 예선된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예선된 왕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역사에 대비를 시킬 때 어떻게 대비시키죠? 이스라엘이 최고 위기의 때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갈등 관계였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 나라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주위의 모든 이방 국가들, 대적 국가들을 완전히 통치할 때까지는요, 늘 이게 갈등 관계였어요. 이때에도 블레셋이야 이 거인 장수 어른 키의 2배가 됐다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놈을 한 놈 앞세우고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사람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합니다. 전 백성들이 벌벌 떨잖아요. 누가 나갑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기름 부은 예선된 왕을 이스라엘 전체 대표 선수로 내어보내어서 골리앗을 한 방에 딱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사에 데뷔를 시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큰 승리를 하고 개선 장군이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사울 왕이 제일 앞에서 말을 타고 포함 잡고 오겠죠. 그때 전 백성들이 나와서 예루살렘 전체에 있는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면서요 맞이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을 하죠? 사울 왕이 죽인 자는 1000이요, 1000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로다. 10,0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10배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보세요. 하나 영적으로 좀 이 또라이 기질이 있는 불안한 사울 왕이 아이들 말로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저놈이 나보다 인기가 10배나 높지 않느냐. 마지막 저놈이 노리는 것은 왕자리 받기는 뭐 하겠느냐. 이때부터 다윗을 그렇게 시기합니다. 이게 막 너무 열이 받쳐 분노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은 다윗을 두려워하면서요 평생 동안 대적이 되었다고 해요. 평생 동안. 오늘 이 본문 이후로 사울 왕이 나머지 10년은 다윗을 쫓아다니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여기에 모든 자기의 이 모든 남은 힘을 다 써버립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살해 죽어버립니다. 이런 비참한 생활을 삽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에 보니까 4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 1절 2절을 봅시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 공개적으로요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생명적 언약을 맺었잖아요. 2절에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공개적으로 나타나면 죽으니까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이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 아닙니까? 만약 다윗만 없으면 자기가 차기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벌써 믿음이 있잖아요. 다윗을 하나님이 예선하신 왕으로 그리스도의 예표된 인물로 인정하는 겁니다. 왕 앞에 나서 이렇게 충정스럽게요, 왕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아주 직언을 합니다. 그는 왕께 덕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5절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왕 앞에 직언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연하대 하는 말을 한번 잘 보고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행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런 다윗을 죽여서 되겠습니까? 라고 직언을 합니다. 6절 볼까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말은 잘해요. 이러고요 며칠 후에 또 헷가닥 변해버립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불안한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분별력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주 중요한 신화잖아요.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생명같이 사랑했다.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요나단은 다윗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선하신 왕이다. 분명히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돼요? 성전 짓기 위해서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뭐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완벽한 시청각 교제예요. 전 백성들이 피져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이 소식을 만방에 증거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으십니다. 이걸 아마 요나단이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 건 똑같아요. 베드로 전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연구할 때 누가 역사했다고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셨다. 구약 시대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셨어요. 아마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요나단에게 감동하신 것 같아요. 다윗이 누군가를 정말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영안이 열린 거죠. 다윗과 언약을 맺었더라. 다윗을 끝까지 도웁니다. 그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제일 첫 번째 이 죽음을 모면하게 하십니다. 근데 영적 문제 이게 참 묘해요. 이 사울에게 뿌리는 이 영적 상태가 문제가 절대 안 바뀝니다. 이거요. 마지막 자살에 죽었다 이게 안 바뀌어요. 19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블레셋과의 갈등은 늘 되거든요.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큰 승리라고 돌아옵니다. 자, 이 다윗이 잘 되는 꼴을 사울이 못 봅니다. 또 영적인 이 부분이 막 이제는요 또 발동합니다. 그래서 9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였다. 영적 문제가 참 묘하죠.
이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뿌리는 영적 문제가 이게요, 진짜 복음으로 뿌리내리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뭐 상담요법으로 무슨 다 안 돼요. 뿌리가 잘 안 바뀝니다. 이 뿌리가 또 나오잖아요. 다윗이 이제 큰 승리하고 공을 세우고 돌아오잖아요. 그걸 이제 못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틈을 타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게 분을 품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울왕이 악한 적이 역사하니까 미쳐버립니다. 그때 다시 수금을 타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얼마나 영적으로 완전 맛이 가버렸냐. 그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집니다. 사울 왕도 용사입니다. 이 양반 주특기가 막 창 던지기인가 봐요. 이 양반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민첩하냐. 그걸 눈치채 그걸 피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 사울왕의 영적 문제를 한번 보세요. 우리 속에 무엇이 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요, 정확한 복음으로 뿌리내려야 돼요.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는 영적으로 더욱더 혼탁해집니다. 이런 골 때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그중에 한 서너 명은요, 이런 여러 가지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로 우울증이 제일 많거든요. 이런 걸로 병원에 입원해야 될 수준인데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사건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천사를 통원하시고 앞뒤 주위에 완전 호위병을 세우시고 가는 곳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이 역사해 주옵시며 흑암이 꺾이게 하옵소서. 이런 영적 또라이들이 붙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회사에 있거나 이런 사람이 조직 안에 있으면요, 진짜 곤란해요. 그래서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윗이 아마 이 사건을 두고 노래를 지었는데 시편 35편 1절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이 다투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노래하죠?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아마 사울왕을 그 창을 피해 나올 때 그날 밤에 아마 기도하면서 지은 노래 같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다윗은 자기가 피했지만요, 워낙 민첩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날 밤에 자기 집으로 피해 가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영적 문제 이게 집요하거든요. 19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누구요? 사울의 딸이잖아요. 공주니까 왕궁의 일들과 늘 이게 교감이 있겠죠. 자기 아버지 영적 문제를 잘 아니까 사람을 다 박아놨겠죠. 다윗은 피해 그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이 사울왕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가 자객을 보냅니다. 딱 포위했다가 내라 출근할 때 찔러 죽여라. 왕들이 보낸 자객들이 뭐 바보 같은 놈들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 무술라 경제 고수급들을 다 그래요. 밑에 부르겠잖아요. 찔러 죽여라. 치매. 미갈이 그 사울의 딸이 공주니까 왕궁 일들을 늘 내통이 되잖아요.
누가 아마 빨리 와서 전해준 것 같아요. 그 이분이 그럽니다. 오늘 밤 당신이 피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다. 아마 성벽 위에, 성 위에다가 집이 있는 것 같아요. 창문 열고 아무도 밤에 달 안 내립니다. 이래가지고요, 다윗은 도망을 나옵니다. 그 다음날 자객들이 와보니까요, 이제 이 양반이 꿈이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이 미갈이라는 분도 보니까요, 신앙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이 가정 수호신, 하나님 있는 사람들도요, 이상한 우상들을 섬겼어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요, 그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 작은 것도 있고, 또 사람 모양으로 큰 것도 있는가 봐요. 아마 사울의 딸 미갈도 보니까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집에서 훔쳐 나온 것 같아 보니까. 드라빔이라고 해서 사람 모양이에요. 그걸 이제 다윗의 침상에 눕혀놓고, 염소 털로 머리가 재놓고 이불을 덮었단 말이에요. 자객들이 와보니까, 찔러주려고 보니까, 아무려 찌른데 보니까 뭐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탈고 나는 겁니다. 사울이 그때 뭐라고 말하죠? 17절에, 19장 17절에 한번 볼까요?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미갈이 그 집을 하잖아요. 밤중에 피지었고, 이건 이제 그날,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충분한 시간을 번 겁니다. 도망가도록. 이러고 이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다윗을 죽이려는 이 위기를 또 모면하는 겁니다. 참 드라마틱하죠. 이거 영화로 만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게 합력해서 좋고 나쁜 거 싹 다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미갈을 통해서 보세요. 악을 선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다윗을 보호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가 맞습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 상황에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렇죠? 감당할 시험만. 만약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온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버립니다. 다윗이 자기 집에 있는 성벽 위에 있는데 꼼짝 못하잖아요.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자기를 보내서 아예 밤새로 딱 지켰다 아침에 나올 찔러 죽인단 말이에요. 비밀리에 그렇게 딱 지르고 내린 거예요. 이걸 미갈이 입수했단 말이에요. 첩보를. 그래서 아예 피할 길을 내버립니다. 창문 열고 달아내리도록, 내려튀도록, 충분한 시간을 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피할 길을 내버립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19장 18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제 그 밤에 도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 영적 멘토였던 사무엘에게로 피해갑니다.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기에 피해 있습니다. 또 이런 또 관심배가 있어요. 이걸 또 일러주는 놈이 있어요. 하여튼 세상은 이렇습니다. 20절 보세요. 19절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악역들이.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버립니다. 이 사울왕이 누구를 보내면 전령들을 아주 무술이 뛰어난 사람들 보내가지고 다윗 죽여라 했죠. 지금은 사무엘에게 피해 있잖아요. 사무엘 주에는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습니다. 이 전령들이 칼을 두고 다윗 잡아올 때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다 한거리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맡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 변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사울이 또 두 번째 또 이 자격들을 보내죠. 전령들을 보냅니다. 21절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죠. 두 번째 또 보냅니다.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하나님의 영 역사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다 변화시켜 버립니다.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제 사울이 열이 받치겠죠. 이제 직접 이제 사울이 잡으러 오는 겁니다.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였으며 아마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24절 한번 보세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윗옷을 벗는 겁니다. 왕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여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버립니다. 이런 상태를 영적 황홀경이라고 하죠.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신비체험을 하는, 이걸 엑스타시라고 해요. 황홀경 상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요, 영적으로 아주 이런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악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예요. 그 오므리 왕의 아들 쿠데타로 이제 북쪽에 왕을 잡고 그 아들이 오므리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 왕 들어봤죠? 제일 악한 왕. 하나님 약올리 일만 하다가요. 이것도 전쟁의 완전한 거예요.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피를 개들이 핥습니다. 아합이 죽고 나면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사마리아의 자기 왕궁에서요, 실수해가지고 난간에 떨어져 버렸어요. 중상을 입었어요. 이래가 이제 침상에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에굴론 우상,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 병이 낫겠냐 안 낫겠느냐 그거 물어보라. 하여튼 이런 똥놈이 있어요. 그럼 우상이 무슨 답을 주겠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는가 내가 죽겠는가 물어봐라. 내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아하시야 왕이 50명을 거느린 장교를 50부장이라 해요. 50명 군사 50부장을 부하를 보냅니다. 엘리야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전에 책망하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네가 왕의 왕으로서 어떻게 우상 앞에 가지고 그걸 물어보냐, 절을 하냐? 말이 되냐? 엘리야가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 네가 2년 안에 죽을 것이다. 이미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걸 달래려고요, 왕이 이제 군사들을 보내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제발 풀어달라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면 이 50부장이 5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올 때에, 왕의 특사로 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1장 10절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다 살려 죽여버립니다.
이때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다 박살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예수님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렇죠? 그를 잡으러 오는 군사들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 성령이 감동해서 헷가닥 다 변화시켜 버립니다. 사울조차도요, 일시적으로 완전 딱 변화시켜 버립니다. 아니, 엘리야를 잡을 때는 불이 내려 싹 다 죽여버렸는데, 다윗을 죽이려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특별히 이걸요, 그들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엘리야는 율법에 속한 사람입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법대로 다 집행해서 다 죽여라. 다윗은 누구의 예표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예표요. 다 살려라. 깨닫게 만들어라. 네. 하나님 보세요. 그리스도의 예표 대신 다윗을 이렇게 지키십니다. 네. 왜요? 반드시 그리스도 오셔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완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에서 그대로 망할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대신 내놓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왜요? 다른 이름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신 내놓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보세요. 우리를 대신해 내놓으시잖아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다른 이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놓으신 겁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 만나 영원한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우리를 평생 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완전 박살냈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7마디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사실을 진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어렵게 되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그 증거로 우리 속에요 성령을 부으셨어요. 도장을 다 찍은 겁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어떤 값으로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렇죠? 아무 가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구원하셔서 그리스도를 내놓으시고 그 아들을 내놓으시고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이제 이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 성경 본문으로 하나님은요 복음을 설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늘 깨달아 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점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도장을 딱 찍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 주간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4번이나 죽음을 모면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참고 사랑한 사랑의 결정체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받은 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전 성도들에게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서 모든 개인,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 부르는 것들이 다 빠져나오며 치유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